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6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제단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규제도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신앙인의 자유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말하는 그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외동 아들로 제가 자라났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24시간을 저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혼자 생각하거나 아니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자발적으로 아내랑 같이 있기를 결정하고 같이 생각하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누립니다. 물론 아내를 귀찮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을 멈추고 함께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요.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웃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을 생각하기 위해서 신앙인이 반드시 상고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말씀 속에서 정리되어 있는 이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상고할 때 우리의 자유는 관계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에 사용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그것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의붓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모세 오경에서 철저하게 금지된 행동이었고 지금 1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붓 어머니와 결혼하는 그 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금지하셨고 이방인들도 어렴풋하게나마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일까?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적인 문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서 말하는 자유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본문에 나온 이 죄를 지은 성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냐.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덕목이 사랑 아니냐. 사랑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만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릇된 사랑의 행태가, 그릇된 자유 행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을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인형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인형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배우자에게 폭력을 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하는 자유가 있으니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이 그릇된 가치관이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만연한 것이죠. 제대로 된 자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더 큰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무엇이냐면 왜 잘못된 자유에 대한 정의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잘못된 자유관을 갖고 있는 성도를 교회가 권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권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에 대해 분명히 치리하고 그것이 중하면 출교해야 합니다. 출교는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킨 자를 내쫓는 의미라기보다는 당신의 죄가 위중한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프지만 이 출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 심각한 죄를 보고도 징계하기는커녕 방관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말씀에 대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관용과 거짓된 자유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알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들의 기준과 그리고 이들의 자랑이 좀 남다릅니다.
영적 신비와 체험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더라도 영적인 신비만 있으면, 체험만 있으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를 못하죠. 모세오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체험과 신비만을 기준으로 여기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교회의 영적 상태를 경고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대요. 지금 너희가 영적 체험과 신비만을 자랑하는 것 옳지 않다. 너희가 지금 자유라고 말하는 것들, 사랑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 옳지 않다.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누룩 뭡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미비해 보이지만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리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그 명백한 죄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묵인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말씀에 대한 기준 없이 그저 죄를 허용하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묵인하기 시작하면 그 죄는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교회 전체의 영적인 상태와 거룩의 상태를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의 전염성과 말씀의 무지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오용하게 하고 자유의 행동조차도 이상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울은 거룩한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옛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8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순전함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햇빛에 비추어 보니 아무런 티가 없더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는 십자가의 빛 아래, 말씀의 빛 아래에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자유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는 죄와 누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것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그 거룩을 말씀으로 제시하고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에 복음을 외칠 수 있겠으며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가 이것이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철저한 죄의 싸움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완벽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내 곁에 있는 가족과 그리고 믿음에 있는 지체들을 죄의 누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거룩과 순종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유는 작동되어야 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진짜 자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 그 누룩은 없는가? 오늘 하루 세상이 말하는 그 매력적이고 방종하는 자유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선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 뻗쳐가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누르기 없이 아름답고 순전하고 진실하게 서가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새 시대의 대안으로, 그리고 능력의 대안으로 복음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 우리들은 말씀에 무지하여 내 자신의 기준에 함몰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그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지 못하진 않았는지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우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영적인 자유를 이루어내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싸움을 싸워내게 하시고, 치열하게 복음을 위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권속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우리들을 인쳐주시고 말씀의 지혜로 우리들을 인쳐주시사 나에게만 갖춰진 시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시선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자유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어 용인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출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전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추대, 임증 예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서 예식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기에 합당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사명의 시즌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사명의 시즌, 새로운 시즌, 인생의 시즌, 주님이 열어가신 그 모든 시즌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데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질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